하나님께서 우리를 찬양하는 존재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7월달과 8월달은 시편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찬양하는 것이 어떠한 마음, 어떠한 심성,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는 것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모습으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오늘 우리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책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시편 2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들, 권세자들, 위정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너희 민족들이 헛된 일들을 꾸미고 있는가? 세상의 군왕들과 관료들이 당을 짓고 꾀를 대어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들을 대적하고 있구나. 세상의 군왕들과 관료들이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 이상 관계가 없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속박하고 내가 너희를 제재하겠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으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위정자들에게 책망받으며 그들에게 고난과 핍박, 시련에 닿는 그 모습을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나 과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믿는 자들은 세상의 조롱과 멸시, 핍박과 박해를 피할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믿는 자들이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위정자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받습니다. 박해와 핍박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 그렇게 낯선 이야기는 아니더라는 거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초대교회는 큰 박해와 큰 환난을 겪게 됩니다. 로마의 황제 네로가 중심이 되어서 많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을 했죠. 얼마나 그들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고문하며 그들을 죽였는지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지가 찢기는 형벌을 받습니다. 맹수의 밥으로 던져짐을 당하기도 하죠. 십자가의 형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가벼운 형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들을 잔인하게, 어떻게 하면 이들을 비참하게 죽일까, 그것을 고민하며 그것을 번뇌함으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죽임을 당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 왜 그리도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했는가? 네로의 황제, 로마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인들의 정치적인 희생양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는 매우 인기가 없었던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그리고 많은 정치인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었죠. 그러다가 로마에서 큰 화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화재는 너무나도 큰 불이 되어서 일주일 동안 많은 건물들을 태우게 되죠. 이 사건은 네로 황제에게 있어서 매우 위기가 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네로 황제는 자신이 정치적으로 큰 고난, 어려움 속에 처하게 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화재를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질렀다. 기독교인들이 큰 화재를 일으켰고 진화를 못하도록 방해했다라는 거짓 유언비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 정부의 압제와 박해와 고문 속에서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죠. 그 이전에 예수님은 어떻게 죽임을 당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붙잡힌 바 되셨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했었죠. 채찍질을 당하며 많은 이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예수님. 빌라도가 예수님을 심판함에 빌라도가 한 가지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 죄가 없다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보는 상황 속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빌라도가 많은 무리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어떠한 죄도 찾지 못했노라. 너희 유대인들의 절기에는 죄인 하나를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내가 너희의 절기에 따라, 너희 풍습에 따라 예수를 풀어주겠노라.
그때 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무엇이라고 외칩니까?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이야기하죠. 많은 무리의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라고 외치고 또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재판했던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어떠한 죄목도 찾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을 집행하는 상황 속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사형을 집행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빌라도가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손을 씻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손을 씻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형과는 내가 무관하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빌라도가 예수님께 사형 집행을 선도한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바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아니하면 밀란을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키까 이것을 두려워함으로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떤 죄목이 있어서 사형 집행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눈으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봐도 예수님은 어떠한 죄목도 가지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정치적인 그런 희생양으로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역을 완성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한결같습니다. 세상의 위정자들,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 핍박과 환난, 고난과 시련을 당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 바로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면서 우리 한국교회도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는 참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불공정하고 불공평한 그런 상황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었죠. 사람들이 가득한 대중교통을 타는 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사람들이 마트에 질비하게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각자 쇼핑을 하고 있죠. 세상의 사람들은 마음껏 마트에 가서 쇼핑을 하는 것은 합법이라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불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작은 사무실에 많은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하루 종일 직장에 근무를 하는 것은 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하루에 1시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난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죠. 세상의 권세자들, 위정자들은 교회의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편이 아닙니다. 그렇게 늘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며 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큰 고난과 시련, 역경과 아픔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세상의 권세자들과 위정자들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더라. 이것이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능력자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능력자들은 늘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합니다. 그들을 박해합니다. 그들을 조롱합니다. 그들을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보다는 세상적인 관점을 관찰시키며 세상의 헛된 것들이 이 세상에 나타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관점이더라는 것이죠. 그런 세상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을 지켜보고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시편 2편 4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 4절과 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 세상 속에서 세상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기독교인들, 믿는 이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대적하며 그들을 멸시하고 조롱하며 학대하고 그들을 핍박하는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지켜보시며 어떠한 모습으로 계십니까? 그들을 향하여 비웃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웃음은 비소입니다. 비웃으심이죠. 너희의 악한 결단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거나 세워감에 방해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권세자들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고 세상의 위정자들이 큰 능력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영광을 막아설 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세상의 권세자들과
위정자들이 자신의 힘과 권력을 앞세워서 교회를 탄압하고 핍박하며 박해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시며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분명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바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냥 관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시편 2편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로다. 내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이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위정자들이 교회를 탄압하고 교회를 핍박하며 믿는 자들에게 큰 고난과 시련, 역경과 아픔을 행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관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깜짝 놀랄 만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들이 깜짝 놀랄 만한 놀라운 은혜가 무엇입니까?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죠. 내가 나의 왕을 거룩한 상에 세웠다는 거예요. 그 왕이 누구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왕이 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은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왕이라는 거예요. 그 왕이 이 세상을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2편 6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신 이 왕이 누구를 의미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누구인가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사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그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죄악된 세상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큰 믿음의 고백이고 신앙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위정자들에 의해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핍박과 고난, 시련과 역경, 아픔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고난과 시련, 역경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함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역경과 아픔을 다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권세자들은 우리를 굴복하기 위하여 우리의 삶 속에 큰 시련과 역경을 허락했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모든 고난과 시련, 역경과 아픔을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시련, 어떠한 고난, 어떠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도 설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당연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광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받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믿는 자의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엔 고난이 있습니다. 시련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자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안 걸리면 좋겠지만 우리들 가운데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는 사람이 있고 그로 인하여 큰 시련과 어려움을 겪는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런 고난과 그런 시련 속에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또 다른 소망과 또 다른 희망과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이 바로 믿는 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복된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그래서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이유는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이 있지만 그런 고난과 시련으로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사모하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대의 마음을 가지고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 할 만한 그런 즐거움이, 기쁨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아니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죠.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함께 하심을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넘어지고 쓰러짐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되더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귀한 믿음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당신의 모든 사명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사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나의 슬픔과 나의 어려움 속에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사실을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된 믿음의 삶이요 참된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셨음을 확신하십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때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인지 몰라요.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보면 내가 그 사실을 아는 것, 내가 그 사실을 나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내가 그 사실을 내가 확신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그 모든 업적들, 경험들, 내가 쌓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삶 속에 배설물처럼, 쓰레기처럼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임을 내가 깨닫게 되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나에게 중요한 사실 그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죠.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을 깨달음으로 나는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노라. 죽음 이후에는 부활의 삶이 있음을 내가 소망함으로 나의 삶 속에 어떠한 고난이 있더라도, 어떠한 시련이 있더라도, 어떠한 역경이 있더라도 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할 수 있느니라.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당시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본다면 자랑할 것이 정말로 많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대학교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그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율법에는 흠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리켜 랍비 중에 랍비라고 이야기하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자로서 전혀 손색이 없는 랍비를 충분히 가르치고도 남을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룬 업적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룬 연륜이 있습니다. 자신이 이루었던 자랑거리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사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그 참된 복음의 가치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당대 많은 유대인들보다 우월한 지위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됨으로 인하여 나의 삶의 가치가 바뀌게 되었다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며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이 있다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음을 깨닫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녀로서,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세상의 헛된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시편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2장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 10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시편의 기자는 세상의 위정자들에게, 세상의 권세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라.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라. 세상의 교훈이 아닌 하나님의 교훈을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인하여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하나님만을 예배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한 인생이 다 복된 인생이다. 우리의 삶이 복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시선이 오직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더욱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인 거죠. 세상의 권세자들, 세상의 위정자들은 세상의 지혜가, 세상의 교훈이, 세상의 가르침이 최고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게 되어진다면 사도 바울처럼 이 세상에 있는 지식과 교훈과 가르침이 헛된 것임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서 허락하신 참된 영생의 소망,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참으로 세상에 많은 지혜와 교훈, 가르침들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지혜, 세상의 교훈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기 위해 나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눈을 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한 주간 우리의 삶이 참으로 바쁘고 분주하다 할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을 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평안을 누리며 나의 삶을 통해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사 주일 오후 예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세상에 주는 고난과 시련, 역경과 아픔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세상 속의 고난과 시련, 역경과 아픔 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선을 두고 더욱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요 평안의 인생이요 행복의 인생임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며 더욱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겨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